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한 편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준 동화 내용입니다. 제목은 조셉 제이콥스라는 분이 쓴 동화인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든지 또 읽어주었을 거예요. 동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약간 각색을 해본다면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게으른 첫째 아기 돼지는 집단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먹보인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 판자를 가지고 날림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셋째 아기 돼지는 이들 형들과는 좀 다르게 나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가 몰아쳐도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든든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벽돌로 오랜 시간 형들이 조롱을 해도 오랜 시간 걸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돼지 삼형제가 사는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아기 돼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가 배고픈 늑대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늑대는 집 안으로 숨었던 그 돼지 집을 향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불어버렸습니다. 집단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첫째 아기 돼지는 배고픈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배고픈 늑대는 이제는 둘째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가 이제 배고픈 늑대가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고픈 늑대는 둘째 아기 집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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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림으로 지었던 이 나무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둘째 아기 돼지도 배고픈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셋째 아기 돼지 집에 배고픈 늑대가 찾아갔습니다. 셋째 아기 돼지 역시 배고픈 늑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모습을 보고 집 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배고픈 늑대가 셋째 아기 돼지 집 앞에서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후 불렀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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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도 역시 꼼짝하지 않나요?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이 배고픈 늑대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돼지 잡아먹지 생각하니까 굴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굴뚝을 통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셋째 아기 돼지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배고픈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굴뚝 밑에다가 큰 갑옷을 걸어놨고 그 갑옷을 펄펄 끓이기로 합니다. 불로 집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고픈 늑대가 굴뚝을 향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갑옷에 풍덩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고픈 늑대는 셋째 아기 돼지 집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 유치원 시절에 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교훈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 교훈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동화는 동화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 내용도 이와 흡사한 교훈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근데 건기가 우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계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의 토양이 물을 잘 흡수하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금방 이 빗물이 땅으로 흡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늘 1년 내대로 이 지역은 물 부족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대충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 지역은 홍수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폭풍과 몰아칠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폭풍도 일어나지 않죠. 홍수도 날 염려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의 상황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셋째 아기 돼지처럼 혹여나 모를 폭풍우가 몰아칠까봐, 홍수가 일어날까봐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가뭄이 많은 땅에 홍수가 날 일도 거의 없고 폭풍우가 몰아칠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써 애써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모래 위에 짓는 것이 괜찮겠다,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요, 여러분, 평균치에 의존하여 설마 큰 비가 내릴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주 쉽고 건축 공기가 빠른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토록 내리지 않던 이 폭우가 그에만큼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것도 막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방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지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쉽고 편리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갑작스럽게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성숙도를 평가할 때는요,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기준을 갖습니다. 그 성도님이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성도일까, 어리석은 미성숙한 성도일까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너희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면 미성숙한 성도는요,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비교합니다. 또 사람을 원망해요. 또 남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일 때는 겉으로 겸손하고 성도들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심지어 교육자들 앞에서도 고개 숙이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중직자가 되고 나면 한숨을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어깨에 권위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반면 성숙한 사람은요,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고개를 숙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직접 섬김과 희생을 몸으로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성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중직자로 선택을 받은 분들은요, 선배 중직자들에게 많은 조언도 받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들으심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서는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은요, 잠시 후에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100번 1000번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일 설교를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내 기억 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교회 문만 딱 나가는 순간에 깡그리 잊어버려요. 저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습 모임 해보면 알아요. 자, 3부 예배 딱 마치면 1시 10분 정도 되면 10분에 15분. 오습 모임 몇 시간 줄 아세요? 1시 40분이에요. 여기 있는 오습들이 있습니다. 자, 오습 모임 할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갖고 질문을 던져요.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30분도 안 될 깡그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된다 고개 까딱까딱 하고 끝나버리면 금방 잊어버린다 했죠.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가슴이 감동이 오면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행할까? 라고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도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당장 그것을 적용하기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더 잊혀짐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송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성객을 실어 나르는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배 한쪽 배전 노입니다.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다른 반대편 노에는요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설명하기를, 자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이번에 믿음의 노를 갖고 열심히 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의 노를 열심히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뺑뺑뺑뺑뺑뺑 월어그리면 도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실천의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편으로 또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하면 양쪽 노를 짚고 열심히 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강물을 가르면서 손살같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요, 이처럼 원을 그리면 뺑뺑뺑 도는 그런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 행함이 조화를 아름답게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자 외치면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눔이나 베품이 없다면, 내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다면, 오늘 야고보 성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지칭합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사람이 현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도를 지칭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교회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주여 주여 외치라면요 너무 어색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막 그냥 주여 주여 외치니까 내가 그게 싫어서 교회만 나가기 싫다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외치면,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함께 외치십시다 라고 주여라고 외치면 따라하는 성도가 있고, 따라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어가면 들어 우리 대단히 열정적인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나름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이 사람은 믿음의 경륜이 상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매사 모든 일들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내 백성이 되고 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33절부터 3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돼서 한 형제가 돼서 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입을 듣고 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내 형제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지간한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힘들어요.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떨 때는 침묵의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이름 제자입니까? 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드니 부흥하니까 좋습니까?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가 부흥하면 좋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가면 교회와 공동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특별히 그래요. 우리는 공동묘지 하면 한참 떨어 외곽에 산에 있지만 일반적인 예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묘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공동묘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를 가만히 보면 하루에 3구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3구의 묘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년이면 1000개의 묘지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1000개의 묘지가 생긴다고 해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부흥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들이 없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와 같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의 시간이 제자 훈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이 동사이듯, 문법적으로 동사이듯 신앙도 동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자기가 쓴 파우스트라고 한 책에서 보면 늙은 파우스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펼쳐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결국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인생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어떨 때는요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저를 절망으로 이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됨을 통해서,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한난 가운데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나 역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행동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삶이 삶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보여줘요.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는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온갖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온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라고 대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진정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율법자는요 영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자기 편견을 깨고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을 사랑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요 책상 머리에서만 앉아서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성경 지식을 깨달으면 나가서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돼요. 지식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만 몸은 행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날마다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행동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행동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에 겉으로만 기웃거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임재하여서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변화되고 역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이 노력하고 부단히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날마다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